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저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못했고, 사랑할 수 있음에 사랑하지 못했고, 베풀 수 있음에 인색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의 삶의 시선이 코로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와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더 많은 곳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물질로 지혜롭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활의 분주함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 많은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에 늘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뉴델리 한인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평일에는 매일 묵상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를 영적으로 늘 먹이시고 양육해 주시는 라보성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저희의 예배가 늘 은혜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또한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말씀에 앞서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그 한없는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믿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교회 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몇 가지 그 결과의 항목이 참 흥미로웠죠. 일주일 동안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교인이 25% 정도, 또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는 교인이 35%였는데 반면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나중에 천국에 가고 싶다고 대답한 교인은 100%였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그러한 체험도 없지만 천국에는 가고 싶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3분의 1 이상이다라는 그러한 결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주 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조금 강한 어조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나약함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핑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보는데 참 익숙하지만 지금의 이 시기는 내 자신의 믿음의 기반을 더욱 깊이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분명히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 아니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히 짚어봐야 되겠지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시는가를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성도가 모인,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통과 관습의 부패함 가운데 자신이 썩어져 가는 것조차도 몰랐던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만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진 초대의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게 된 그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말씀 앞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한 부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아진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아야 올바른 사역을 하는 교회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야지 온전히 이 땅을 향한 교회 역할을 잘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또한 말씀을 살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일상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지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제자로 서고 있을까요? 제자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한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막연하게 꿈꾸게 되는 그 샬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바라는 그 제자의 삶의 실상이 우리의 바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고발한 사람들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종교 재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더없이 친밀하였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권능이 충만함을 스스로 나타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을 지금 재판하는 사람은 7장 1절에 언급된 것처럼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견해, 그러한 학설도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던 그 대제사장이 오늘 스데반을,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스데반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스데반이 던진 첫 마디는 바로 들으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들으소서는 단순히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지요. 바로 쉐마, 경청해 달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 동일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대화를 할 때에 주도권을 의식하고 있고 또한 본인의 의도대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회에 유능한 능력인 양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통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당신의 의도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한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러한 자신을 높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믿음은 신앙적인 믿음뿐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어떠한 신뢰도 분명히 이 들음이 작용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청은 기본적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듣고자 하는 태도이지요.
그것은 비굴하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상대방의 그 진심을, 그 상황에 대한 진실을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배려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무엇보다 그 듣는 사람의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고 있죠. 스데반은 자신에게 무고한 죄를 덮어 씌우려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는 그 부형에서 부는 헬라어로 파테레서,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고, 부형에서 형은 바로 헬라어로 아델토이, 그곳에 참석한 배심원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지요. 자신을 배교자로 몰아세우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를 인정해 주면서 먼저 존중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지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존중과 평정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없어야 되겠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마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정심은 결국 내면의 깊은 소양이 쌓였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면의 깊은 소양,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충만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좌우되지 않는 굳은 마음, 굳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믿음 안에 굳건히 뿌리 내어서 웬만한 자극과 그러한 도전에는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충만한 상태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기를 기도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지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계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정확한 이 신앙의 이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혹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그 평정을 깨뜨리는 요즘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있는가를 내가 돌아볼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삶의 문제이겠지요. 성도는 흔들리는 마음과 평정이 깨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에 다른 대안을 구하려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 계신지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겸손하게 정확히 들여다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과 율법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일을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우상처럼 어떠한 물건처럼 우리가 편할 때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내 안에 충만히 살아 역사하시는지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최고의 증거물, 단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믿음의 뿌리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번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에 첫 번째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방에서, 그 다음에는 하란이라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우르라는 그 지명은 아람어로 불이라는 뜻이고, 갈대아인의 토속 신앙에 비추어 보면 불의 신의 고향, 불의 신의 성지가 바로 우르라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친인 데라와 우상을 제작하여 팔던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급급하고 삶의 풍족한 그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던, 그리고 영적인 타락함 가운데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 찾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든든한 삶의 기반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저함 없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충만한, 복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약속하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복은 아브라함의 먼 후손들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당장 하나도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의 증거, 말씀이 이루어진 그 은혜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맞닥뜨리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자신이 의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재산,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흔들릴지라도, 현실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내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이지요. 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한 조각도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 급급한 그러한 열악한 삶이었지만 그 현실적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신뢰, 그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믿음, 신뢰 한 조각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 왜 민낯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민낯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위기, 삶의 위기라고 우리가 이 사회를 그렇게 말하며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주저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의지할 곳을, 의지할 때를 찾기 위해 세상을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의 상태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믿음이겠지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가면을 쓰지 않고 대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솔직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되지요. 이제 우리의 이 종교적인 가면이 벗어지고 우리 믿음의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때에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그 생얼, 그 속사람의 모습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속사람의 모습이, 그 민낯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건물에 불과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삶의 중심인 양 자부하고 율법이 신앙적 양심의 증거라고 그렇게 자부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정말 들여다보라는 이 스데반의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흔들어 알곡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히 정말 전해지는 때가 바로 요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기를 지나며 온라인을 통해 예배의 자리가 다양해지고 또 말씀의 자리가 풍성해졌다라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 믿음의 열정이 더욱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일상으로 살아내려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의 수가 우리의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진정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속사람, 신앙의 민낯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그 날, 그때를 그려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약함과 나태함, 모든 무지함을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여 찾는 믿음만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때에 진정한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그 진실한 모습을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의 순전함으로 모든 일상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대입니다. 생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해오던 모든 일들이 좌절되는 이때에 자책하며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견디며 함께 일어서기 위해 마음과 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믿음의 진정성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제자들로 가득해지길 소망하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